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기원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의 분부에 따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결과로 일어난 방언 현상과 함께 기억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방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일어난 사도행전의 방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었는지 돌아보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고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두 방언은 상당히 다른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방언 현상은 사도행전의 방언보다는 고린도전서의 방언에 가깝습니다. 두 방언의 차이는 소통의 차이입니다. 즉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소통이 안 되는 방언이고 사도행전의 방언은 소통을 열어주는 방언입니다. 지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문으로 사랑을 주제로 설교를 할 때 방언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보통 설교를 듣고 나면 석 달 정도 기억하시는데 석 달하고 한 주가 더 지났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잘 안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방언으로 인해 소통이 단절된 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본인조차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본인이 알게 된 후라도 다른 사람은 여전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소통이 안 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권면하기를 방언하는 그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을 유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통역을 해줄 사람이 없는 한 회중 가운데서는 침묵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만 사용해라 이렇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모국어로 하면 소통이 잘 될 것을 굳이 소통이 안 되는 방언을 함으로써 교회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바울은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소통이 안 되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달리 사도행전의 방언은 소통을 열어주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를 보면 그때가 유대인들의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부터 왔는지 그 지역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동쪽으로는 카스피의 남쪽,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는 메데 지방으로부터 서쪽으로는 로마, 그리고 북쪽으로는 흑해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까지 넓은 반경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고 제각기 다른 언어적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는 놀라며 신기해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메데 지역에서 온 사람에게는 제자들이 하는 방언이 메데 말로 들리고 카파도키아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카파도키아 말로 들리고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이집트 말로 들리고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아라비아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방언은 언어가 달라 소통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소통불능의 방언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의 차이는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방언 현상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이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굳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든 다른 사람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방언은 그와 다릅니다. 그것을 2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한 설교에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에서 때로는 환상 속에서 때로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렇게 계시받은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요엘서에 예고된 그 예언 현상이, 그 예언을 하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예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언이라는 말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대언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메시지에는 미래 일이 담길 수 있습니다. 미래 일을 예고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사책인데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예언서에 속혀 있습니다. 역사책이 예언서에 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미래, 이건 별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미래를 예고하는 내용도 있다는 거죠. 또 과거를 해석하는 역사책도 있고 또 현재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냐 현재냐 과거냐 하는 그 메시지의 시점은 예언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시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다. 이게 예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예언과 가장 가까운 것은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이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의 예언자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았지만 만일 오늘날 설교자가 꿈과 환상을 통해 받은 내용을 설교단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오늘날의 설교자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전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난 방언은 바로 그 예언, 즉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기도라기보다는 설교에 가까운 것입니다.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할 때 수많은 지역에서 온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통이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의 결과, 즉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볼 때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또 하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에 충만하여 온전히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소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 사이에 말이 통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실 때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이익과 내 자존심과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게 됩니다. 내 생각을 상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저는 그동안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말이 잘 통하는 분들보다는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받았는데 사도행전의 방언은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언은 그냥 혼자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입니다. 교회에 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방언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성령을 받아야 방언을 받겠지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점잖고 고상하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진짜로 점잖고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은 채 내 스스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은 엄밀하게 말해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바른 생활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의 윤리적 노력에 의한 바른 생활로 이끌어 나간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기 교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른 생활에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난 방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말씀에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통의 폭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나는 예언 현상의 범위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폭은 아들과 딸, 젊은이의 세대로부터 늙은이의 세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릅니다. 또 18절을 보면 그 폭은 남자와 여자를 아우릅니다. 여기 보면 남종들과 여종들이 나오지요. 왜 주인은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주인들은 당연히 받는 거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종들에게까지 이르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예언 현상은 주인으로부터 종까지, 자유인으로부터 노예까지 모든 계급을 아우른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고 종도 자주자도 없다고 해서 예수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차별,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
종과 자유인의 계급 차별이 철폐된다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도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세대 간의 관계를 여기 하나 더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인용문을 오늘 주제인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 보자면 성령 강림의 결과는 사람들 간의 소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노인과 젊은이 사이의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차별을 없애고 종과 주인 사이의 계급 간 차별을 해결하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그 소통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총회가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담긴 여러 관계 구도 중에서 노인과 젊은이 사이의 세대 간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대 차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오늘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세대 간 갈등의 문제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난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세대 간의 차이가 정치적 입장 차이로 양분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차이는 오늘의 젊은이들 대부분을 88만 원 세대로 만들어버린 경제 현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어느 시대에든지 기성세대가 보기에 젊은 세대는 게으르고 우쭐거리면서 이기적이고 깊이가 없는, 그래서 이 세상을 믿고 맡겨둘 수 없는 불안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련하면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굴된 토판에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쓰여졌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대 간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자로 나온 타임지 이번 호는 밀레니얼 세대에 관한 기사를 커버 스토리로 실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란 1980년부터 2000년 어간에 태어난 젊은 세대, 즉 지금의 10대 초반부터 20대 전체 그리고 30대 초반까지에 해당하는 젊은 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앞에는 X세대가 있었고 그 앞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습니다. 기자는 이 글을 쓴 목적이 과거의 기성세대가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도 젊은 세대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위해 쓴 것이라고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균형 잡힌 분석을 의도한 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소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제가 가져온 질문 가운데 하나는 왜 갈수록 어른이 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100년 전에는 중학생들이 3.1운동을 주도했는데 오늘은 왜 20대가 다 지나 30이 돼도 어른이 되지 않는가? 저의 참 궁금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합니다. 미국에서 10대, 즉 티네이저라는 말이 생기는 것이 1920년대라고 합니다. 191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청소년들 가운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의 세계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가정과 일터에서 주로 어른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어른들의 세계에 빨리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또래의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애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자연히 어른이 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의 절대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고 심지어는 대학원 진학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래 집단을 벗어나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른들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휴대폰이 일반화되면서 젊은 세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마저도 또래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또래들과 함께 보내며 반면에 반비례해서 어른들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는 시기가 늦을수록 부모와 자녀의 세대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죽은 스티브 잡스의 관을 열어서 부관 참시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구글 회장이라도 소환을 해야 할까요?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문제를 짚어내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그다지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전에는 모두 젊은 세대였고 우리 부모와 선배들이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차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가 아무리 혀를 차도 거시적으로 볼 때 역사는 가던 방향으로 가지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가수 조용필이 새로 내어놓은 앨범이 대중가요계에 태풍을 일으키면서 그 일을 보도하는 언론 기사들이 그 일을 가리켜 세대 통합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가수 송창식, 윤영주, 이장희가 일으켰던 세시봉 열풍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세시봉 열풍이 과거 음악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그동안 대중문화계에서 소외되었던 부모 세대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면 조용필의 새 앨범은 젊은 세대의 감성을 이해하는 어른에 대한 갈망에 응답함으로써 오히려 젊은 세대들 가운데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만 젊은 세대가 이어폰을 끼고 조용필의 바운스를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일이 세대 통합을 위해 의미심장한 빛을 던져주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예배 후에 우리 교우 가운데 금년에 만 20이 되는 두 젊은 교우를 위한 성년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겠습니다만 이 성년식에 참여하는 모든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위해 바운스가 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이 하나의 바운스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자 청년주일인 오늘을 지내며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통의 방언을 하게 하시고 젊은 세대의 가슴에 물결을 일으키는 바운스가 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한 진정한 세대 통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므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기를 거쳐 어른이 되게 하시며 내 삶의 주체이자 이 사회의 주체로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의 성장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그들이 이끌어 나갈 세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소통의 방언이 말해지게 하옵소서. 내 주장을 강요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내 뜻을 고집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성숙한 소통의 방언의 은사를 우리도 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대 통합이 우리 교회와 사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